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민수기 강의 10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제 34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보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다 같이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프랑스의 한 공원에 한 남자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물멍 또 산멍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참 하루 종일 공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 그는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관리인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이 공원의 관리인인데요. 혹시 당신은 어디서 사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 그런데 제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게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의아한 대답을 합니다. 참 이 남자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도대체 그럼 당신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여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하루 종일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고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내가 맞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와 또 과거 출처와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그런 끊임없는 생각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대답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한 짧은 장면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만약 지나온 길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지나온 길, 우리가 경험한 길, 그 길은 알지만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내일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가고 있고 민수기를 더듬어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나온 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일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간직해 봅니다. 민수기의 일들을 쭉 더듬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 경험해 온 그 길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은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정리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어온 삶, 우리의 경험되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일들을 보면 참 모두 다 잘 되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앉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길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에게 앞길이 막힐 때도 있죠. 또 좌절하게 만들 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의 길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경험되어진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존재, 살아온 길, 그리고 또 미래,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 이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땅의 경계 지역을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땅은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가본 지역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 위에가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 구글 맵이 있어서 위성에서 보여주는 지역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와도 같은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가보지 않은 곳, 알지도 못하는 곳,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땅의 경계를 그어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지역, 이 지역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어떻게 해라? 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보지도 않은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땅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곧 가보지 않은 땅.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의 내일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현재의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어봐라. 그 북쪽 경계, 남쪽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 그 지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쫙 말씀해 주시면서 그 땅을 그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한번 그려봐라. 경험해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땅이지만 또 우리의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남은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가보지도 않은 땅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땅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고 그 땅을 그어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그려봐라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함께 간직하고 내일을 풍성하게 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의 특징은 이 땅은 기업으로 주실 땅이다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재산으로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으로 주시는 시간이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기업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 땅의 지역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의 지명이 구체적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모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땅에 살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구체적이었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자손. 또 여기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땅도 역시 어떤 땅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드디어 이제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경계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과 이 땅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점령했던 그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루고 그 후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이렇게 주시고자 했던 땅이 구체적이고 그 땅을 확실하게 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였듯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의 그림을 그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짧은 그런 생각이기는 하지만 아주 비근한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그런 건물을 짓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했어요?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우리 임직식이 있지만 저의 머리에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안 그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화려하게 그리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리지만 11월 12일이 되면 저희가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은 어떤가요?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길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있고 무엇을 그리고 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일을 나의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미래를 나의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문제가 두 가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 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계획을 구체적으로 인생의 계획을 그리지 못하는 것, 그 첫 번째 이유는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려고 했다가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습니다. 내 인생을 한 번쯤 아마 좀 심도 있게 생각하거나 또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늘 현실에 집착합니다. 지금 현재에 집착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재는 어땠어요? 자식 하나도 못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일을 그리는데 희망적이지 않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내일에 얼마만큼의 희망이 생깁니까? 그림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입니까?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시원찮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모압 평지에서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침에 내리는 이슬 아니면 만나 아니면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별로 상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을 너희한테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텐트 치고 살아가기도 급급한데.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그리는 것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일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 그것은 내일을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기억하고 내일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엄청난 화재로 참 그 도시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처럼 뭐 인슈런스가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 보상이 잘 나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타버리면 그냥 다 없어지는 완전히 알몸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카고에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서 절망과 시름에 빠져 있는 상황에 불에 그을린 한 조그만 회사의 유리창에 이런 글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회사는 이번에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타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는요, 볼품없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이렇게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 그 그림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그리는데,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설계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보는 시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행사를 치르는데도 그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간의 투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려야 되는 투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한 주간 아무리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번쯤 씨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번 시간을 내셔서 혼자라도 커피숍에 가시든지 공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앞으로의 일을 한번 설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계가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을지 모릅니다. 한번 물멍을 해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 커피 한 잔 놓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려보는 시간. 그리고 4일 동안 한번 교회에 나와서 다른 기도 말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그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고 왔다가 모르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반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반절은 다음 주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려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현재는 볼품이 없고 그다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미래는 그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그려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줄 땅이 이런 땅이라고 한번 그어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열린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이것은 볼품이 없고 또 소망이 생기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하나님 주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조금 더 주님 율체적으로 잘 그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모압 평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간직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려보게 해주시고 앞으로 차지할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려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